기도와 활동의 분리해서 일치로 527쪽입니다. 기도와 활동이 서로 부딪히고 대립하지 않더라도 이 두 가지가 갇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것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할 경우도 있다. 기도할 때는 기도하지만 기도가 끝나 실생활에서 활동할 때는 완전히 다른 세계인 것이다. 우리 생활이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와의 활동 간에 아무런 관련도 없다. 기도는 기도고 활동은 활동이다. 내 살아가는 건 살아가는 거고 기도는 기도는 교회 가서 하면 되고 산에 가서 하면 되고 기도 시간에 하면 되고 필요할 때 하면 되고 나머지 내 삶이다. 기도와 삶이 분리돼서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6줄 정도 내려가면은 이중적 행동, 이중적 인격 또는 위선적 생활이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라도 신앙인임과 동시에 인간으로서 일관성 있게 생각하고 말해야 하고 행동해야 한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라도 신앙인인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일관성 있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을 언제나 일관성 있고 일관성 있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저 미친년 치맛자락까지 왔다 갔다 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두 줄 더 내려가 보십시오. 생활은 기도다, 기도는 생활이다, 활동은 기도다, 기도는 활동이다 라는 말들이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옳고 어떤 의미에서는 다르다. 막연하게 덮어놓고 생활은 기도이다, 활동은 기도이다 하는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 왜 옳지 않다고 할까요? 활동은 기도, 기도는 활동이라고. 왜 옳지 않느냐? 자, 여기에서 무슨 말, 기도는 활동이다. 수도원의 수사들은 활동하면서도 가운데 늘 하나님 임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심하고 살기 때문에 기도는 활동이다.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거는 전혀 하나님과 기도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활동이라 말할 수.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사는 게 활동 모두가 기도는 아니다. 기도 또한 활동도 아니다. 그런 얘기. 그래서 기도와 활동은 서로 다릅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밑에 있는데요. 한 두 줄 내려가면 엄밀한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을 자녀다운 마음으로 아빠라고 부르는 의식적 행위다. 기도가 뭐냐 하니까 아빠하고 부르는 그런 행동이라.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아버지들 가르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생활과 활동이 하나님을 아빠로 모시는 사랑, 찬양, 감사, 예배 통해 얻다, 신뢰, 자기 봉헌, 순명, 간구 등의 의식적 표현 또는 잠재적 표현이 되어야 한다. 자, 그러면 의식적 표현과 잠재 의식 표현이 생활과 활동이 어떻게 해야만 균형이 잡히겠는가? 두 번째 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활과 활동을 기도와 하는 노력을
오랫동안 꾸준히 반복 수련함으로써 점차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되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꾸준히 반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하던 사람들도 보면은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이래 바쁘 저래 바쁘다 하다가 보니까 못 따라오는. 기도와 활동의 일치의 원리, 기도와 활동의 일치, 그럼 꾸준히 반복하고 수련하면 해야 된다 했는데 그 원리는 뭐냐?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기도는 활동으로 열매 맺는다. 기도한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면은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면은 자연적 기도의 삶의 열매가 맺는다.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로 기도하고 행동은 따로 하지 말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라. 한꺼번에 안 되지만 그 역시 지속적으로 수련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면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렇게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기도는 활동을 내면에서 활성화시킨다. 내 마음이 이전에는 기도해도 마음이 허락지 않던 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허락하고 마음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활성화된다. 그래서 마음이 활성화되면 행동이 따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를 내면화하고 활동을 순수화한다. 조용히 침묵하며 내면에 기도 나아가면 활동이 순수해진다. 왜? 침묵 기도하고 내면하는 가운데 뭐가 이루어집니까? 잡념이 욕심이 버려지는, 잡념, 욕심이 점점 더 버려지면 더욱더 순수해지는, 우리의 활동이 순수해진다. 자, 번호 1번 528쪽의 1번입니다. 기도는 활동으로 열매 맺는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일치이며 특히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데에 있다. 두 줄 내려가서 기도의 최종 목적은, 그리고 또 두 줄 더 내려가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다.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지금 또 다시 이렇게 풀어서 헤쳐놨습니다. 거기에서 다섯 줄 내려가면은 진지하고 바른 기도는 사람의 행실을 변하게 하여 점차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만을 원하고 실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진지해야 하고, 그리고 기도는 바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실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변합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마음이 변함으로 행실이 변화가 된다. 그래서 조금씩 하나씩 변화돼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수도사들이 오랜 수도를 한 사람이 다 욕심도 없는 사람 같고 어떻게 보면 바보 같기도 하고, 그런데 바보는 아니고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즉 순수해지는 겁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실행하는 데에 연결되지 않는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 529쪽에 기도의 좋고 나쁨은 가만히 있자. 기도의 좋고 나쁨은 우리 어떻게 판단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기도의 좋고 나쁨은 기도 중에 가졌던 체험으로서가 아니라 같이요. 기도가 끝난 후 맺었던 열매를 보고 평가해야 한다. 예, 기도의 평가는 열매를 보고 어떻게 사는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열매를 보고 평가해야 한다. 이 기도는 활동을 내면에서 활성화한다. 기도와 활동의 일치는 마치 영혼과 육신의 일치와도 같다. 영혼과 육신이 하나인 것 같이 기도와 활동도 그렇게 하나다. 중간쯤에 내려가면은 이와 같이 기도는 활동이 영혼으로서 활동 전체 원동력과 활력소가 되어야 하며 생활 전체 모터나 누룩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다음 절에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 기도가 1. 마음의 깊숙한 데서 우러나오게 해야 한다. 그냥 따따붙다 하고 막 한다고 되는 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도, 무거운 기도, 침묵 기도죠. 두 번째로는 내심에 간결하고 절실함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가급적이면은 간결하고 절실해야 한다. 왜? 말이 많고 긴 기도라 해서 하나님 들으시는 거 아니고, 다음에 내 입장에서 간단하면 더 기억하기 좋아요. 그래서 간단하면 기억하기 좋고 생각이 더 간편하고 그러다 보면 실천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러나 긴 내용들 가지고 생각하다 보면은 실천에 옮기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간결하게, 기도는 간결하게, 기도 간결하게 하니까 그냥 할 말 없이 가만히 앉아, 그게 아니고 침묵 가운데 한 가지 제목을 쭉 침묵 가운데 묵상하다 보면은 그런 한 가지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복잡한 이런저런 생각하지만 마지막 결론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되는 거죠. 자, 마지막 줄에서 세 번째 줄, 활동 하나하나를 시작할 때 봉헌하고 끝마칠 때 감사하며 활동 중에도 자주 여러 가지 심정을 하나님께 표현해야 한다. 말씀을 조금 고칠게요. 활동 하나하나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끝마칠 때 감사하며 활동 중에 늘 그때그때 필요한 심정 하나님께 말씀드린다. 힘들면 하나님 힘드네요.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표현을 산다 해 그 이상하듯이 그렇잖아요. 우리 진실로 정말로 하나님 중심에 살아가면 그냥 감사할 때가 지금 저 어디서 3번 앉아 할 차례입니다. 이게 저였구나. 530. 예. 536 3번입니다. 기도를 내면화하고 활동을 순수화한다. 530 밑에서 다섯째 절은 기도가 소위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넘어서 언제 어디서나 받쳐지게 되는 과정은 바로 기도가 내면화되는 과정이다.
시간과 장소는 어디서 언제 어디서나 일하면서 기도하는, 노동하면서 기도하고 쉬면서도 기도하는, 늘 하나님 함께하는 그런 기도, 즉 내면되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렇게 기도가 내면되면 마지막 줄에 입과 눈과 귀를 사용하여 하는 감각적이고 예외적인 행위에서 점차 정신적이고 내적인 행위로 변해가는 것이다. 실제 우리가 지금 침묵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내면의 기도로 변해가는 과정을 수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31조에서 3분의 1쯤 내려가면은 이것이 바로 기도의 내면화 단순한 순수한 과정이다 하는 밑에 석줄 더 내려가면은 또한 기도는 내면화되면서 사람의 인격과 생활에 더욱더 깊이 침투하여 그의 인격과 생활까지 기도화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하나님 늘 기도를 이렇게 하고 딱 꿇어앉는 것만 기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사상이 그 근본 잘못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길 가면서도 하나님, 앉아서 쉬면서도 하나님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내면화되어 가는 거예요. 즉 삶의 모든 것이 기도로 내면화되어 간다. 감각적 의식의 행위에서 정신적이고 내적인 행위로 변해간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디 갔지? 책이 어디 있을 텐데. 형식적 기도에서 머리로 생각하는 기도로 생각하는 기도에서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그냥 하나님 어쩌면서 기도하는 시간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기도하지만은 좀 더 나아가면 어떡하냐, 머리로 생각하게 된다. 그렇지만 그 생각에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의식하고 느끼게 된다. 의식하고 느끼는 기도로 바뀌어간다. 그리고 의식하고 느끼는 기도가 결국은 사랑하는 기도로 옮겨가야 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의 내면화가 뭐냐? 결국 사랑하는 기도로 옮아간다. 하나님 사랑이죠. 감각적 외적 행위에서 정신적이고 내적인 행위로 변해간다. 그 과정은 어떻겠냐? 형식적인 것에서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의식화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기도가 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런 사람을 기도의 사람이라 하고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기도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532쪽 6번입니다. 기도와 활동 일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구체적인 방법은 그 뒤에서 하나하나 읽어오면서 보고 내게 어떤 것이 적합하겠다 하고 판단하시고 선택하시면 되고요. 첫째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정확히 실행하는 것보다는 정성을 다하여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자 그대로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저 정성을 다해서 실행하는 것이다. 방법과 기술보다 마음과 사랑이 중요하다. 마음과 사랑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단기간 내에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줄 내려가서 너무 긴장하거나 무리한 수련을 하지 말아라. 너무 긴장하지 말고 무리한 수련을 하지 말아라. 너무 긴장해지면 어떻게 되죠? 힘들어요. 힘든다기보다 평안이 없어요. 너무 긴장하면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긴장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는 긴장해야 해요. 그래야 집중력이 생겨요. 이 구체적인 방법 두 번째 줄에 그냥 기도와 활동 일치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들어보겠다. 그 중에서 각자에게 알맞는 방법을 몇 가지 골라서 실행할 수 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맨 처음 생각과 밤에 잠들기 직전의 마지막 생각을 거룩한 생각으로 한다. 우리는 다 잘 하고 있습니다. 아침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잘 때 기도하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아침의 기도와 저녁의 기도, 아침 시작과 끝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책에서 533쪽에 위에서 첫 줄에 아침에 했을 때 최초의 생각은 하루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잠들기 직전에 마지막 생각은 하루의 모든 생각 활동을 총괄하며 수면 중에 잠재 의식 속으로 깊이 내려가 인격과 생활에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생각했던 내용을 실현케 한다. 저녁에 자기 전에 하는 기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중요하냐? 그것이 자는 것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고 곧 우리의 일반 삶의 현실에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는 보면은 이제 기도를 가장 귀한 시간에 가장 귀한 것으로 바친다 라든가 그 다음 밑에 쭉 내려가는 부분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정리하십시오. 534쪽 533쪽 마지막 일과 자기 정신 사이에 일정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침착하고 신중하게 일을 한다. 이건 아까 앞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기도와 활동에 대해서 활동할 때 어떻게 했느냐. 조금 더 내려가면은 별표 있는데 그 위에 모든 피조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맛보고 체험하도록 한다. 모든 피조물 속에서요.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자신을 봉헌하도록 한다. 마지막 줄입니다. 마지막 줄의 위에 두 번째 줄. 자기는 하나님 안에 숨쉬고 움직이고며 살아간다. 예,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만 보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간다는 것을 인식하고 의식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말 전부 다 있지만은 종합해서 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535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일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한다. 앞에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냥 이 말 한마디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 내려. 만약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 것인가? 스스로 자답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행동 취할 답이 나오겠죠. 왜 그래야 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는 몸이요 우리는 그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지체가 몸 따라가야 하는데 지체는 지체대로 따라 돌아가면은 이미 비정상이죠. 자, 밑에 그 성경 구절 몇 가지, 네 가지인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마치겠습니다. 좀 오늘 과목은 좀 부실한 것 같은데요. 제가 헛소리는 많이 하고 부실한 것 같았는데 가서 조금 더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사실 중요하면서도 큰 내용이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정리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한 게 있습니다. 기도에 너무 빠지지도 말고 일상생활에 너무 사로잡히지도 말아라. 조화로워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 기준은 어디에 둬야 합니까? 예수님. 그래서 종종 시간 나면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빨간 부분, 예수님의 말씀과 살아가신 부분, 그 부분들을 조금 묵상하시고 특히 예수님의 어릴 때 살아가시는 부분은 많이 없어요. 한두 구절밖에 없어요. 그 부분 보고 우리가 좀 묵상해야 할 부분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